감사합니다. 분주한 인생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신 예수의 이름이 있기에 오늘도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직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선한 것이 하나 없음을 알고 주님 주신 주님의 마음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끌어줄 줄 믿사오며 우리의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 예수의 은혜라는 주제로 요한계시록 22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은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 성경의 마침이 무엇으로 끝마치는가 하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자 우리에게 베푸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 사랑하는 이훈재 목사님을 통해서 나눠주셨던 은혜가 무엇이었는가 하니 형통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형통이라는 은혜를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형통이라는 것을 창세기에서 요셉을 통해서 정의를 내려보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의 형통이고, 그러나 우리 눈에 비춰지는 모습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셉의 눈에 보여지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기도 하였고 또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사는 삶이었지만 그의 삶을 하나님은 보시면서 형통하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형통한 삶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공평과 의리를 행하며 사는 삶.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형통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의 형통으로 나타나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이 주어진다 한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공평과 의리를 지켜 행하며 살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누셨던 은혜가 3번에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 형통한 삶을 산다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고 결심하고 내가 어떤 행위로서 충족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형통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살게 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삶의 무엇입니까? 형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기준으로 육신의 기준으로 이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이 보여도 그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삶은 결코 무엇이 아니라는 겁니까? 형통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부부의 관계가 나눠져 버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가족들 간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눠지고 직장 생활에서도 아무리 직급이 높고 월급이 많다 한들 그 사회적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사랑으로 이웃의 사랑이 끊어져 버리면 그 삶은 형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의 삶이 조금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고 그 주신 사랑이 가득하여서 가족이 화목하고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형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며 살게 하시는가, 오늘 저는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듣는 주님의 음성, 결국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곧 십계명을 쪼리고 요약하면은 두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랑으로 끝마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하고 누리며 사는 형통한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셨어요? 주 예수의 은혜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시작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5절을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모든 경륜과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약속하신 것이 실질적으로 표현되어지는 약속이 어디입니까? 신명기 30장 6절에서 나오는 모압 언약. 6절의 마지막을 보면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창세전, 창세 이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와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해서 계속해서 한 가지만을 약속하시는데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 히브리서 8장 6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하면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압에서 세우신 언약과 그 언약을 확정적으로 말씀하신 새 언약, 그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은 그 뒤에 노란색 글씨를 이어서 읽으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무엇을 이루어 주시기 위함입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곧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히브리서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결국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우리가 어떤 삶의 결단과 나의 어떤 능력과 나의 삶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누리게 하시는 삶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의 은혜라는 사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이 결국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 주 예수의 은혜로 누린 하나님의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제로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삶, 이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주 예수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실을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믿기만 하면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합니까? 내가 그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어서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면 반대로 그것이 충족되면 지키고 살아야겠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상황과 환경이 나의 앞에 펼쳐지고 내게 아무리 많은 능력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생명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 주 예수에게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사실을 믿도록 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사 그 모든 소원을 성취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의 복음, 언약을 믿음으로 주 예수의 은혜를 받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곧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제로 누리며 형통한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청교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인생이 아무리 분주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에 공급하여 주신 주님의 마음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신 그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 가족을, 내 자녀를, 내 동료를 사랑하며 살겠노라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기아 선교회 식구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경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